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되니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어서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나에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올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죠.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스케일이 무한대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만 불도 1센트 같겠네요? 하나님이 또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1센트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는데 그것도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그날, 그 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도 안 가르쳐 주시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안 가르쳐 주시고, 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시간을 미리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시간표를 짜서 계획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왜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항상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죽는 날을 알면은 그 하루 전날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죽는 날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준비된 자의 나라입니다. 준비. 오래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김연아 양의 상처 투성이인 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반의 여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부상당했는지 그 발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통 시퍼렇게 멍든 그 발, 그것은 그 발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 나가면서 전혀 준비 안 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악몽을 꾸는데 저의 악몽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학기 말이 다 돼가는데 수업을 내가 들어가지 않았고 뭘 배우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한마디로 시험을 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꿈.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나는 다시는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 그 감사해요. 예?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준비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준비를 다 마치고 시험 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빨리 지나가야 속 편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친 다음에는 빨리 우등상 받을 날을 기다리죠. 상 받을 날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꿈을 꾸는데, 저처럼 악몽을 꾸는데 학교 건물이 불타는 꿈을 꾼다 그래요. 학교가 불타서 시험을 안 치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그 바람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식주와 결혼을 비하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의식주와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한 일상 사이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종말과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1999년에 워싱턴 DC 근교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워싱턴 DC 관광을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운이 좋으면 백악관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백악관 앞을 배회하는데 한 2바퀴 돌았는데 빈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파킹을 했고 표지판을 보니까 오후 4시까지 무료입니다. 1시간 파킹, 2시간 파킹이 아니라 4시까지 무료. 그러나 4시에는 토우에 간다. 4시 이후에는 토우에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침 일찍 나갔으니까 야, 내후 4시면 뭐 시간 창창하네. 그러면서 야, 정말 좋은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우리가 DC에 있는 여러 박물관을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여러 박물관을 돌아다니고 마지막으로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갔습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들어갈 때도 친구하고 말했어요. 4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시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1시간 정도 보고 나오면 4시까지 차에 갈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박물관에 들어가서 압도돼가지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박물관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5시에 문 닫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5시에 문 닫는다 그러니까 야, 우리 다 못 봤는데 어떡하지? 아깝다. 우리 다음에 또 오자.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 길을 걸어서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가에 세워둔 그 쭉 세워놨던 차들이 한 대도 없고 차들이 쌩쌩 이제는 완전히 길 꽉 차서 차들이 쌩쌩 나가는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내 차 어떻게 됐지? 4시 넘었네. 5시도 넘었네. 그때 더 뛰기 시작해서 차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 제 차가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백악관 앞에 도로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 운동장도 있고 잔디밭 위에 제 차가 딱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 토우 트럭 운전수가 왜 그렇게 하는지 감사한 것이죠. 저는 오후 4시에 토우된다는 그 경고문을 분명히 읽었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4시 계속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망각하고 육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과연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 그리고 떨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도 불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온 세계 만물이 다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를 지면서 준비했던 노아와 같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에 걸쳐서 1월 첫 주일부터 이 상고한 계시록, 오늘 마지막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책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을 통해서 미래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무슨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를 알려주셨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알려 주셨습니다. 미래가 이렇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 있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제윤리학자 가운데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RAWLS, 그의 유명한 책 제목이 A Theory of Justice입니다. 그가 말하는 justice는 distributive justice, 분배의 정의죠. 부의 분배. 우리가 전에 학교에서 복지국가와 야경국가가 있다 그런 걸 배웠죠. 야경국가는 야경꾼처럼 밤에 야경꾼 있잖아요. 그처럼 국가에서 하는 일은 법과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살아가고. 오늘날 미국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공화당의 철학과 더 가깝죠. 복지국가란 국가에서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부자들은 불만이 있죠. 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저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가? 오늘날 미국에서 본다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복지국가의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이 존 롤스라는 학자는 복지국가론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논의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의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배법을 정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veil of ignorance 뒤에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무지의 커튼 뒤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behind the veil of ignorance, 무지의 커튼 뒤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 우리가 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몰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정해야 정의로운 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차 우리가 살 세상에서 우리 10사람이 모여서 이제 사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안다면 나는 나의 유익에 이롭도록 법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오는 세상에서 재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나는 재벌에게 유리한 분배의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홈레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사회법을 만들 때 홈레스들에게 호텔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법을 만들려면 내 이익이 배제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veil of ignorance, 무지의 커튼 뒤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이 존 롤스가 말하는 the veil of ignorance입니다. 우리가 장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 입장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복지국가를 찬성할지, 야경국가를 찬성할지, 내가 공화당을 찬성할지, 민주당을 찬성할지,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당하던 초대 교회들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 교회의 승리, 최후의 승리,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알게 되면 현재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줬을 때 현재의 고난을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왕인지, 정말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인지, 우리가 누구를 나의 로드로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눈앞의 현실만 본다면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우리가 미래에 정말 영광을 미리 우리는 아직 그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장차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주님과 똑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주님과 똑같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에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것을 미리 안 사람은 현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현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꿈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거할 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이 현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하나밖에 없다.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다 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허상인가? 지나가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이고 그것이 실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아직 고이고이 자란 이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험한 세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들아, 세상이란 이런 곳이란다. 네가 앞으로 나가서 헤쳐나가야 되는 세상이란 이런 곳이야 라고 쫙 말해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백성들의 반란과 그 불평과 또 그 무거운 중압감의 사명, 그것을 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과 현재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관념인데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안 믿겠냐, 믿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그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내가 보고 내 손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랬죠. 와서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자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천국,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고생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 잘 들어보세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보여줬어요. 눈앞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너에게 주겠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을 취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을 배울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밤 주님이 나의 영혼을 취하신다 하더라도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허상에 불과한 이 세상과 썩어질 겉사람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된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